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강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매 순간 깨어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딘가에 숨겨진 길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길을 지나야만 진화할 수 있고 우주의 일부가 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세계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진화를 탐구하는 여정은 단순한 영적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조차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재된 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 비밀을 탐험해 보세요. 당신이 세계와 자신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인류의 영혼 진화의 신비. 우주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 여기며 이 현실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상한 느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기묘한 예감, 혹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의 설명할 수 없는 연결. 이런 것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각성의 신호일까요? 당신 안에는 위대한 신비가 존재합니다. 영혼과 우주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으며 그것은 생명의 흐름, 지식,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부름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역사 속에서, 정신 속에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의식의 층들 속에서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기 위해 보냅니다. 고대 문명에서 사람들은 영혼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듭하며 삶을 거듭하면서 진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인도, 그리스의 철학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단순히 태어나고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과거 생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그것이 단순한 직감, 꿈,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으로만 나타나는 걸까요? 낯선 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할 정도로 친숙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곳에서 한때 살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축적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이 과거 생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와 시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과학으로도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영혼의 진화입니다. 만약 영혼이 무지의 어둠에서 깨달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고난과 시련의 길일까요? 아니면 의식의 확장,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여정일까요? 수천 년 전부터 영적 스승들은 우리에게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한 진화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이 만든 경계를 허물 때마다 영혼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당신의 각성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항상 거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처는 왕국을 떠나 진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는 혹독한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와 현자들은 고통과 상실의 문을 지나 우리가 사는 현실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반드시 고통을 경험해야만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일부 영적 전통에서는 시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사고를 확장하며 우리를 속박하는 낡은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광대한 우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조차도 점점 고대 철학자들의 통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혼의 진화는 단순한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과학적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선택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주가 미리 설계한 하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 포기할 수 없는 질문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 만약 영혼이 정말로 진화하고 있고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다면 당신은 그 길을 걸을 용기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 누구인가? 그 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직 진정으로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혼 진화의 징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때 삶의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한때 당신을 열광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거울을 보며 나는 정말 누구인가라고 묻지만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대신 낯설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생각 속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사고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형, 즉 영혼의 진화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이미 설계한 과정의 일부이며 더 높은 의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이에 대한 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동양에선 수천 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영혼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플라톤은 아남네시스,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깨달음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큰 진실을 암시하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화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항상 강한 격변과 함께 찾아오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주하기 두려웠던 내면의 어두운 부분과 직면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우리가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전엔 가까웠던 사람들과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같은 주파수에서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기쁨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변화를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벗어나고 있는 과거의 세계,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거나 계속 반복되는 숫자들을 보거나 신비로운 사건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당신을 이끌듯 발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심층적인 변화를 겪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공식으로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깊은 영적 경험들입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영혼이 특정한 성장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사건일 수도,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아니면 갑자기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익숙했던 것들에 매달릴 것인가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받아들일 것인가요? 영적 스승들은 말합니다. 오직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변화가 혹시 당신이 새로운 의식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불안과 사고의 변화들이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우주가 이미 계획해둔 영혼의 진화 과정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가올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화는 모든 이에게 찾아오지만 이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익숙한 것들, 안정감을 주는 관계, 오랫동안 쌓아온 신념과 가치관. 하지만 영혼이 성장하려면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공간을 비워야 한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감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은 익숙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진화는 불확실성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주는 결코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선택은 항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해 왔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진화 신호.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때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과거의 관계들은 희미해지고 한때 가슴을 뛰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한 감각으로 남는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고 자문하지만 뚜렷한 답은 없다. 대신 낯선 감각이 생각 속으로 스며든다. 이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단순한 사고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형, 영혼의 진화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우주가 정해둔 과정의 일부이며 더 높은 인식의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된 영혼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이다. 고대 문명들은 이에 대한 많은 흔적을 남겼다.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영혼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기존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믿었다. 서양에서도 그리스 철학은 아나므네시스, 즉 영혼이 원래 알았던 것들을 세상에 태어나면서 잊어버렸지만 다시 기억해내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화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혼의 진화는 결코 평탄한 여정이 아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혼란을 동반하며 우리가 외면해왔던 어두운 부분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의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한때 삶의 기반이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이다.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갈등 때문이 아니라 대화와 연결이 더 이상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기쁨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위안을 주지 않고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영혼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는 더 이상 자신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과거의 세계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생생한 꿈을 꾸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특정 숫자를 보거나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이끄는 듯한 신비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과학은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인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깊은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공식이나 이론으로 풀어낼 수 없는 순수한 영적 경험들이다. 고대 문헌에서는 영혼이 특정 단계에 도달하면 스스로를 깨우기 위한 경험들을 끌어당긴다고 믿었다. 그것은 격변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신비로운 만남일 수도 있으며 또는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듯한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익숙한 것들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영적 스승들은 말한다. 오직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많은 깨어난 이들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다. 내가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변하는 것인가?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면 세상 또한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우주가 계획한 진화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다가오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궁극의 변형. 당신의 영혼이 빛이 될 때 모든 깨어난 영혼이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익숙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 마치 끝없는 공간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더 위대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기묘한 감각만이 남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문을 넘어설 용기가 있는가? 영혼의 진화는 단순히 변화의 신호나 시련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유지하지 않고 더 거대한 에너지 장과 연결됨을 느끼는 상태로 나아간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영적 이론이나 고대 가르침이 아니다. 현대 과학자들조차도 충격적인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자 역학 실험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두 개의 입자가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상태를 바꾸면 다른 하나도 즉시 변한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소통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 또한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고대의 스승들은 한 사람이 궁극적인 영적 진화를 이루면 더 이상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임을 깨닫는다.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 광대한 우주까지도 단 하나의 존재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삶에선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영혼의 진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과거의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을 속박하지 않는다. 분노, 질투,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도 미움이 사라지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한다. 놀랍게도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주변 세계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점차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기적처럼 보이는 기회와 사건들이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진동수를 변화시켰고 우주가 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여러 영적 전통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더 이상 물질 세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역사 속에서 이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다. 단순한 손길만으로 치유를 행했던 영적 스승들,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예언자들,
그리고 단순한 의식의 힘만으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킨 자들. 어쩌면 영혼의 진화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영적 진화는 초능력을 추구하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영혼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명예, 재산, 심지어 자아마저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영혼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역설이다. 더 붙잡으려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거의 모든 깨어난 자들이 마주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영혼의 궁극적인 진화를 이루는 이들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그리고 오직 진정으로 준비된 자만이 그 답을 찾을 것이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모든 질문과 관점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인식을 확장하고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지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탐구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영혼의 진화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